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로 거기는 출신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며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식이 아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금식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물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성취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고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교회도 파송받는 선교사도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모두 선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통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주체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주체가 교회가 되고 조직이 되고 사람이 되면 보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보낸 조직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보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낸 주체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냄받아 갈 때 그곳이 어디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다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또 교회로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나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여러분 소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굉장히 크거나 또는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나를 보냈다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아무도 내 사역을 알아두지 않게 되어져도 내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낙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그들은 그곳 가운데 갔습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때로는 그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냄받은 그곳에 가는 그 길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 로제타 쇼드 홀 선교사와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둘은 부부인데요. 사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인 로제타 쇼드 홀 선교사가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에 이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석 달에 걸쳐서 조선 땅인 한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약혼자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893년에 평양에 파견되어져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청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어지자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가 콜레라 환자를 치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콜레라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 5년 만인 1894년 11월에 제임스 홀 선교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임스 홀 선교사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의과대학이 막 생기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의사들은 미국에서 상류 1%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런 상류 1%의 행복의 조건을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5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로제타 쇼드 홀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이 조선 땅,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보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편을 잃고 미국 땅에 들어간 로제타 홀 선교사가 다시는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3년 만에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3년 동안 그녀는 죽은 남편의 전기를 쓰고 그 책을 가지고 미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선교 펀딩을 해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남편인 홀을 기념하는 병원인 기홀 병원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평양에 광해 여원이라는 여자 병원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평양에서 40여 년 동안 떠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을 버리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그 평양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녀는 조선 땅에 보낸 분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날 그 땅 가운데 보냈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선 땅에 돌아와서 그 땅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베레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정 가운데로, 직장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그 보내받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보내받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간 곳은 안디옥에서 아주 가까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들은 안디옥에서 가까운 실로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살라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요. 이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그렇게 큰 섬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한 5배 정도의 크기의 그런 섬이죠.
이런 구보로를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택한 것은 당시 구보로 섬은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로 어느 곳으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그래서 수많은 많은 이방 사람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구보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구보로 섬을 그들이 선교지로 택한 것이죠. 또 하나는 구보로 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자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살았던 고향이기에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도 구보로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형과 질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땅 가운데는 아마도 바나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보로 섬은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선교 전략상으로 최상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 인도함 속에 탁월한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들이 구보로 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로 섬 살람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의 전도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람에 도착해서 한 전도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령원으로 두었더라. 이들이 살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와 가르침,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보시면 그들은 선교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가장 필요한 선교지를 지금 그들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전략상으로도 가장 전도하기 쉬운 회당을 택해서 그들이 지금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살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여러 회당에 가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 어디에도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 땅 가운데 왔는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떤 열매도 그들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간 우리의 가정,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직장,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또 직장 동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변화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힘들죠.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답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로 보냈다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살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들이 살람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향하냐면 그보로섬 그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그보로섬 서쪽 끝인 바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살람에서 바보까지는 거리가 무려 160km에 해당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160km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도 그들은 살면서 그랬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60km의 그 긴 여정 가운데도 그 어떤 열매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아무런 복음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 먼 길을 그 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전도하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바보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된 영혼을 예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비된 영혼이 누구냐면 그보로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서기오 바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멕시코의 선교사였던 폴 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폴 벤이라는 선교사가 멕시코에서 이제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6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미 그 남자의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폴 선교사가 그 60대 남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남자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남자가 폴 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나는 나무꾼인데 글을 읽거나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는데 나에게 찬송가 한 장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벨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쉽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찬송가 저주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에 딱 한 소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주가 되어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 폴벨 선교사님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주가 되어지자 그 남자가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글도 쓸 줄 모르는 이 남자가 교회에 왔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5명의 멕시코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2년을 더 살았는데 그 2년 동안에 우리 50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2년 동안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 3장 7절의 그 말씀과 찬송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그 한 소절만 가지고 무려
50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열매는 절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한 그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로 섬에 가서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게 돌아온 사람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의 열매가 너무 적어 보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전도는 그 한 사람을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총독인 서기오 바울로 시작했던 그 전도가 현재 그 구브로 섬이 사이프러스 공화국인데요. 여러분, 현재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복음화율이 70%가 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뿌린 그 한 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이프러스에 70%가 넘는 놀라운 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비된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그런 순탄한 길이 예비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할 거야. 우린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 현장은 사실 늘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총독 서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술사 엘루마가 즉각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다 같이 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이름이 바예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스스로가 자칭 예수의 아들이 되어져서 마술을 부리면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구브로 섬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까지도 미혹해서 그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여러분 어떻게 제압하죠? 바나바와 사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자신의 어떤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말소 엘루마를 향해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려고 말했을 때, 그렇게 선포했을 때 즉각적으로 말소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간절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여러분 필수 사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룩한 선교의 현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